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성장하죠. 그리고 자동으로 나이를 먹고 이제 어른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부모의 품 안에 있다가 부모의 품에서 점점 멀어지죠.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오직 어머니 품에 가 있다가 점점 어머니로부터 거리가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다른 공동체에 소속되게 되죠.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친구 모임이 생기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가 가정을 꾸리고 자기가 부모가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면서 우리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순수성이 많이 없어지죠. 어린 아이들은 그냥 해맑잖아요. 우리가 참 맑다, 순수하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순수함이 좀 없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을 표면 그대로 잘 안 믿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지? 무엇 때문에 저런 말을 하지? 이제 진위를 파악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나를 비꼬아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나한테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인가? 한번 자꾸 생각하는 거죠. 또 사리에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러한 만남이, 이런 말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우리는 그걸 계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들을 이제 계산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렇게 청소년 시기를 보낼 때 친한 친구들하고는 네 것 내 것이 없이 자랐던 것 같아요. 내 지갑이 네 지갑이고 네 지갑이 내 지갑이죠. 그냥 친구가 돈 없으면 내 돈으로 같이 먹는 거고 내가 돈 없으면 친구 돈으로 같이 먹는 거고 그렇게 자란 거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철저한 것 같아요. 100원짜리 10원짜리 하나까지도 n분의 1 해가지고 탁 계산하고, 어디 식당 같은 데를 가도 내 것은 내가 주문해서 계산하고 네 것은 네가 계산해서 주문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저희 때는 그러진 않았죠. 그런데 그 청소년 시기에 그랬던 친구들도 커서 어른이 되고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으면 그때도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 이거 안 되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였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거죠. 크면서 자존심이라는 것도 강해지죠. 그래서 부를 축적하려고 그러고 명예를 쌓으려고 그러고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기로 하죠. 그리고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그걸로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 힘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아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신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 알지 모르죠. 모릅니다. 자기들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냥 해맑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크면 이제 알게 되죠. 내가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형편이 좋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자존감을 상실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아주 어린 아이일 때는 그런 걸 모르죠. 내일 일을 염려를 합니까? 뭐 합니까?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른이 된다는 것이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깔깔깔깔깔 웃는데 나이가 들면 여러분처럼 무표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웃지도 않고 무표정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머릿속이 복잡하고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린 아이들을. 지금도 최고의 관심은 자녀죠.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시대의 부모는 자녀를 최고로 여기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명한 랍비가 동네에 오면 사람들이 자기 애들 데리고 나와서 그 랍비가 자기 아이 머리 한 번이라도 쓰다듬어 주기를 그걸 축복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들 데리고 온 거죠.
지금 예수님에게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부모와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께서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그냥 야 그러지 마 이게 아니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화를 내셨다는 거죠. 9장에서요, 그 누가 크냐 하고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안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제자들이 그걸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 제자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영접하는 거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을 지금 거절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하여서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가르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15절에 다시 설명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철없고 뭐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어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계산이 샥 돌아갔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이 무엇인가 보여주셨어요. 산 아래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에 있었어요.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이것보다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냐, 여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것으로 다투고 분쟁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했어요. 한 영혼을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보다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특권, 자신들의 권위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을 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자기들을 따라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설명하시죠.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리 다툼하고 서로 분쟁하고 명예욕을 추구하고 손익을 따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소위 어른들의 모습이죠. 지금 제자들은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아이들이 오면 얼마나 귀찮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가 신경 써주고 우리에게서 뭔가 나가야 되는 거지 아이들에게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없는 거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난리요. 그 중에 힘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오는 거죠. 아니 뭐 저런 애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우리 예수님 누군지 알아?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우리가 누군지 알아? 감히 우리가 누군데 저런 아이들이나 데려오고 말이야.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명예, 자존심, 권위, 지위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누군지 아냐 말이야 지금.
우리 옛날에 그 나사렛 시골에서 있던 그런 어부들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전국구로 소문이 나고 말이야. 지금 우리가 누군지 알려? 애들이나 데리고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런 게 돼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되면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먼지 같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고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요. 안 그러셨어요?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좀 익숙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리 욕심이 나는 거죠. 나도 집사해야 되고 장로해야 되고 권사해야 되고 자리 욕심 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책임감 있는 직분을 갖는 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더 하고 싶은 순수한 열망으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하고 싶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그래도 장로야. 내가 그래도 권사야. 내가 그래도 집사야.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대접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교회 공동체 어디 모임에 가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지 그래서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라도 가야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엉뚱한 데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돼. 우리 새벽이지만 따라 볼까요? 나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밖에 모릅니다. 그래야 돼.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님밖에 몰라. 나 하나님 나라밖에 몰라. 그러니 너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 마음이 있어야 돼. 너무 똑똑해졌어요. 많이 알게 됐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교회는 이렇고 행정은 이렇고 뭐는 이렇고 뭐는 이렇고 너무 이런 데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누구는 장로고 뭐 장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오고 안 오고 내가 높임을 받았고 못 받았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내가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그 순수한 열망으로 그 순수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순수한 열정으로 나는 예수님밖에 모른다. 누가 막 교회 복잡한 이야기하고 뭐 어려운 이야기하고 난 그런 거 몰라. 나는 예수님밖에 모른다.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동안 주님 믿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주님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어느덧 주님을 향한 순수함은 없어져 버리고 주님의 은혜가 좋고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그 순수한 마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자리를 탐하고 높아지길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이익인지 손해인지 계산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외적인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마음 빼앗겨 버리는 하나님 우리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더 순수해지고 더 주님밖에 모르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